네, 우리 말씀 한 곳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우리 전체를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땅을 꺾고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시고요. 그들을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신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거룩한 백성 중에 임하셔서 그 백성 중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창조의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셨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 그분의 그 놀라운 지혜, 이것을 이제 만물이 담고 있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죠. 시편 19편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가 창조하신 창조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 구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만물 안에 그가 창조하신 만물 안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분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셔서 그 출애굽의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간섭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하시고 거하셔서 이제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이제 광야, 가나안 정복, 그 이후에 사사, 이제 쭉 이끌어가시는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바로 이 구속의 역사의 과정, 이 구속사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크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과 공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그 백성의 역사 속에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크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 보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데,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분이지만 구체적인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이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지혜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러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되죠. 다윗이 수많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유다 왕, 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불러내신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그 통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이 있어야 좀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사실은 구한 것이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 인간적인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이제 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지만, 그러나 또 그들의 인간적인 약함을 아시고 허락을 하셔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타내 보여준 것은 역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을 다스리기보다 오히려 사사들이 다스릴 때보다 더 문제가 많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물러나고 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폐하시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제 그의 백성 삼으시고 모세라는 영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 이후 또 여호수아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중심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다윗을 뭐라고, 다윗은 어떤 인물이, 구속사에 있어서 이런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이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씨이고,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실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계획 속에서 예비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 왕을 구하는 인간의 약함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구,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일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위대한 구속사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그가 창조하신 만물 안에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이끌어내시는 그 출애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구원의 능력, 그의 심판의 능력이 이 출애굽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또 출애굽의 역사적인 과정, 이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게 뭐냐면 이 다윗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왕. 그러니까 다윗왕은 그 개인적인 인물에 있어서도 너무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예포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칭할 만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결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하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왕이 다스리는 왕국.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근데 이 킹덤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지금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킹덤이라는 그 소망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하여 미리 예표해 주시는, 말하자면 다윗 왕은 그냥 하나의 왕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해 주는 왕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통치권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실제적으로 하늘의 왕이 계시고 하늘의 왕적인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신 분이시고 실현하실 분이시고 왕으로 오실 분이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왕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또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격,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는 개인적인 인물을 보아서도 너무나 예수님을 닮았고, 그의 고난의 역사적인 과정,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과 너무나 닮았고, 또 그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나라의 영광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시편 46편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고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케 하시도다.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되음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소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말하자면 그 고통스러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죽음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그 위대한 왕되심, 말하자면 구원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 보셨어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출애굽의 과정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우리를 절망적인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굽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가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말하지 왕적으로 영광으로 모든 문나라 위에 높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적인 통치자로서의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바로 그것을 나타내주는 게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왕국은 다윗을 지나고 솔로몬 지나서 그걸로 이제 끝나게 되었죠. 하나의 예표적인 것으로 끝나고 그 이후의 역사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왕국을 대변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장차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예표이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과정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저주와 고통에서부터의 구원이 아니듯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이라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인 역사적인 과정을 보이셨고, 우리가 다윗 왕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의 고난의 역사와 또 그 이후에 그가 경험한 그 영광에 오르고 그가 모든 문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편 2편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내가 오늘 너를 시온산에 세우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윗 왕의 역사를 또한 어떻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의 그 왕적인 통치는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도 그 왕적인 통치가 우리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의 왕적인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왕적인 통치를 가지고 문나라 위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서 보면 사무엘하 6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 여러 나라들 이제 블레셋을 이제 치고 이제 하나님의 귀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귀를 메어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를 가져온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성, 하나님의 도성, 다윗성이 하나님의 괴라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고 성막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를 짓도록 말씀하시고 그 궤 안에 그런 법궤 안에 만나와 지팡이와 십계명을 주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죠? 처음에 이제 실로에 있다가 뭐 블레셋에 한번 빼앗겼다가 이제 이런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다윗성을 이제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성을 이제 빼앗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이제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성에다 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내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지만 왕인 내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지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신다는 것. 말하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국의 기초이고 주춧돌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모든 것에 앞장서서 바로 법궤가 갔고, 그리고 성막에 앞장서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막,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말하자면 실제적인 왕적인 통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이 왕적인 통치의 기초로서 다윗은 이제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들여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낙원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실은 수레가 뛰게 되니까 그것을 운전하고 있던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그를 진노하셔서 그곳에서 그를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가지고 가게 되었죠. 이 웃사가 하나님의 궤가 흔들려서 그것을 보호하려고 붙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셔서 죽이셨다는 거. 굉장히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궤가 이렇게 흔들려서 넘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그걸 보호하려고 지킨 것인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잘못이라고 죽이기까지 하는가. 말하자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단지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가 보통 다른 사물들과 똑같이 취급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레위기나 이런 데서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고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본인 스스로 갈 수 없고 제사장이 구별해서 가고,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릴 때마다 거룩한 옷을 구별해서 입고, 또 하나님 앞에 향불을 드릴 때마다 그 불은 구별된 것으로 드리고, 다른 불을 드렸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설사 보이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할지라도 그분 자신은 보이는 것과 다른 그것을 넘어서 계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규례에 따라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우사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규례를 다른 일반 물건처럼 운행하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런 어떤 외적인 제도나 그런 사물이나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궤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사가 궤를 잡았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의 생각은 하나님이 배제된 채 단지 수레가 뛰는 거, 소가 뛰어가지고 수레가 지금 궤가 어떤 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섬겨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서 뭐 굉장하게 그 형식을 이렇게 갖춰서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지 설사 외적인 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궤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리라고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궤를 빼앗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궤가 또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다곤 신당에 들어가서 다 그 다곤 신들을 이렇게 이제 깨뜨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게 마치 주술적으로 해가지고 그 궤가 마치 무엇이 하나님인 양 이렇게 받으러도 안 될 일이고 또 그것을 전혀 상관없는 것이냐 그렇게 다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궤 자체가 아니라 그 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함으로 이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형식 그 자체를 존중해가지고 정작 하나님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면에서 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러나 외적인 형식이나 제도 그 자체를 또 무시하지도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귀를 기쁨으로 메어 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귀를 맨 사람들이 이제 앞서가고 다윗은 거기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의 에봇을 입고 있다가 너무나 이렇게 기쁨으로 춤을 추다가 그냥 정신을 거의 놓을 만큼 이렇게 되어서 이제 그 바지가 막 흘러내리게 되었는지 16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 그의 아내가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어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겨 이제 그에게 이제 그가 돌아와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지금 다윗성에 들어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추다가 말하자면 옷이 벗겨지는 것을 이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 광경을 보고서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해서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이 하나님의 이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다윗의 춤춘 것을 보면 다윗은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 오려고 할 때도 그랬고
또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시 그 교회를 찾아오려고 할 때도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하자면 이거는 왕을 모셔드리는, 마치 왕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 왕을 모셔드린다고 하면 이게 너무나 황송한 일이지. 그러니까 그 기쁨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최대한을 다해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하듯이,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온갖 살진심성을 다 받으면서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서 하듯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위엄의 직분도 다 잊어버린 채 그 크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어린아같이 춤추고 기뻐하고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 사람들도 다 주목했겠지. 이제 다윗이 이랬다는 것은. 근데 멀리서 사울의 딸 미갈은 그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다윗 안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것이지.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케 하셔서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했는데, 미갈은 그것을 보고서 함께 기뻐했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은 구겨졌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체면을 차리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던져버린 채 이런 행태를 보여줬는가? 말하자면 우사와 너무 비슷한 것입니다. 우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면 우사처럼 막 위험이 닥쳤다고 이렇게 막 붙들려고 하고, 사울도 그랬죠.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사무엘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되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이제 다윗 안에는 말하자면 다윗의 그 겉으로는 그의 겉모습은 미친 것 같이, 말하자면 너무 위신을 떨어뜨리는 체면을 잃어버린 그런 그 광적인 춤을 추고 있었다면 그의 내면 안에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쁨이, 말하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이죠. 그 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안에 드러난 것이고, 이것이 겉으로 표현될 때 오히려 미친 것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정령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를 위한 그 안에서의 자신 안에 나타난 그 기쁨과 열정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친 모습으로, 정신 나간 모습으로,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인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따라서 산다는 게 뭔가? 어떤 이성적인 질서, 말하자면 이성적인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 속에서 반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상식적인 질서를 넘어서서 그것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 있고 정상적인 모습이 있고 그 정상적인 것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이제 사람들의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고 말하자면 옛 부대가 깨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어떤 새로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인데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이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크게 다른지.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미쳤다. 당신이 정신을 잃었다. 위신을 잃었다 말하고 한 사람은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위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것이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러니까 겉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이 엘리압이나 다른 형들을 기름 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여호와는 사람과 달리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려서부터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고 그 중심이 그를 기름 부음 받게 하셨고 그 중심 때문에 그가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중심을 표현하는 것이 수많은 시편들이고 그가 다윗 왕이 되어서도 왕의 신분이라는 것보다 왕으로서 그가 통치자의 입중에서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크신 왕 앞에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야말로 예배자인 것이죠. 예배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섬길 때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과격함,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라디칼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한 주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솔직한 표현. 사실 이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죠. 우리가 뭐 그런 찬송도 있지만 왕 앞에서 나는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춤추고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내적인 열정이 안으로부터 솟아나고 그것이 바로 왕적인 통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이 힘이 이 기쁨과 이 희열이 결국 모든 원수들의 그 공격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미갈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는 뭐 사람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왕으로서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나침처럼 보이는 정상적인 것을 지나침처럼 보이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왕적인 위엄을 가져.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왕적인 위엄으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틀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이성적이고 어떤 건강한 것을 지향하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건강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어떤 만들어진 인위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더 훨씬 초월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성령의 임재 안에서의 나타남.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7장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공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셨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왕의 선지자 나타내기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는 휴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왕이 원하는 것을 하소서. 나단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참 좋은 의도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의 집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백향문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는데도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제 주권자로 삼고 너를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너는 이제 돌아가게 되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나를 경고케 하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내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해드리라.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니 그가 만일 주를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빼앗기는 아니하리라. 내가 이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무엇보다도 그의 중심 안에는 늘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전, 그 마음 안에는 어떻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그러니까 그 생각은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떻든 그 마음의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좀 예배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편 84편에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의 말하자면 주의 궁전에 거하는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 전하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미루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집을 견고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견고케 세워주고 내가 너의 집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사울의 집과 달리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견고케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사 주의 종의 다윗 집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기도를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니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니 내가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나의 집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영원히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적용하셔서 영원히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그에게 영원한 복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과 자신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것, 자신의 가문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의 집을 영원히 대대로 건축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 이 사무엘하 7장을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을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경고케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경고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의 집을 경고케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가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왕성케 되었을 때 그에게 아주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이제 11장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가 이제 요압 장군을 대장으로 해서 암몬과 싸우려고 출정했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이제 내가 행한 악행에 대하여 너는 은밀하게 행했다면 너는 백주에 너의 아내들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하셨을 때 그가 눈물로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12장에 보면 나단이 내가 어찌하여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냐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줄을 주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행한 것들을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이스라엘 앞에서 이 부끄러운 일들을 나타내게 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여호와께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죠. 시편 51편. 밧세바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마지막에 보면 17절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참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또 사람들 안에 얼마나 근본적인 이 죄악의 뿌리가 놓여 있는지 그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던 그가 평안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가 범죄하게 되고 정말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이런 죄를 향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여호수아도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리고 그 아이성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경성하여 근심하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때때로 그냥 버려두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 참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그가 자기가 왕인데 자기 왕인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그는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이 그에게 살아있었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었고 그것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여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우순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상한 심령을 주께서 기뻐하시오니 나를 이 죄에서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흠없이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 사실 다윗이 하나님이 이 죄를 허용하신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이런,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의 일생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셨을 때 그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께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긍휼을 회복하시고 오히려 그분의 축복을 회복해 나가시는,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두렵게 심판하시는 분이신지, 그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정의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저 밑바닥에 낮아져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서 그야말로 왕으로 더 온전하게 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실패 그 자체는 큰 흠이었지만 그는 더 철저하게 밑바닥에, 그동안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신 것이 그동안에 사울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가 그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신 이제 다윗을 들어서 더 높은 곳에 올리셨어요. 이 통치자, 온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최고의 통치자,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죄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를 버려두심으로 그를 저 밑바닥에 또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죄 중에 잉태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그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정의도 분명하게 경험했고 하나님의 공의의 사실도 분명히 경험했지만, 그리고 의인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했지만, 특별히 그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지,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긍휼이 많으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아비가 자식의 죄악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디에서 경험되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경험이 되고, 야, 하나님 너무나 귀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파 신학, 이 종교개혁 신학, 특별히 개혁파 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어제도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칭의.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하나님의 두려운 정의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롭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신지.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그러니까 예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두려운 심판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고 이렇게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왕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것을 경고하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이 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윗 왕국이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율법이 선포되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선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늘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또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위에 둘 수 있는 무엇인가 의를 가지지 못한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 42편부터 이제 고라 41편까지 이제 고라 자손의, 뒤에도 다윗 시편이 나오긴 하지만 41편까지 1권 다윗 시편이 끝나고 이제 42편부터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게 됩니다. 고라 자손의 시나 사실 다윗의 시나 그렇게 큰 맥락의 차이가 없음을 보는데요. 41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대하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갈급함, 안타까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세상 속에서 편한 것이 아니고 갈급함이고 힘겨움이고, 예레미야가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다윗이 그렇고 고라 자손이 그렇고, 43편에도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어서 내 마음이 어찌하여 낙심되면 불안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늘 삶에서는 이러저러한 고난이 있고 원수들로 인한 핍박이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두려움 없이,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편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역설적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역사가 그렇고 다윗의 그 고난의 역사가 그렇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감사, 찬송과 영광인데 그들의 현실은 말하자면 주께서 우리를 욕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부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인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현실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려우시고 주의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시편이었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는데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욕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고라사손도 이 고라사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 예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사울의 핍박을 받았고 다윗의 미갈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안에 그런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의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45편에 보면 이제 왕의 영광,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영광을 말하고 이것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6편, 47편, 48편 하나님의 도성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7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진노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시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어로다. 그다음에 48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불리우지만 현실 속에서는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때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왕의 도성, 하나님의 통치,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은 고난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터가 높고 아름다운 말하자면 당시에는 예루살렘 도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도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 예,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자,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 다음에 5절, 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라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6절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시로다.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려도 내게 이르기를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15절 같이 14,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그가 온 땅의 왕이시고 그가 주권자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임을 나타내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현실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환난 날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또 고라 사순들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체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다윗 왕의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보이셨습니다. 다윗 왕국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통치자들로 건설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 왕국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러 고난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더 힘있게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씻음받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